우리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우리 5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5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배의 입맞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앉은 권사님이 계속 조는 거예요. 졸다 못해 주무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 난처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 엄마였거든요.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제일 앞에서 아들 설교하는데 계속 조니까 그 다음 주에 이제 그 어린 아들한테 야, 너 다음 주부터 주일 학교 예배 마치고 올라와서 할머니 옆에 앉아 있어. 아주 할머니 좋을 때마다 깨워라. 그래서 깨우면 그날 내가 5,000원 줄게. 그러니까 애가 신난 거예요. 초등학생 3학년짜리가 이제 5,000원 얼마나 큰 돈입니까? 매주. 아주 했더니 졸 때마다 이렇게 깨우니까 할머니가 이제 안 조시는 거죠. 근데 한 달쯤 지났을까? 또 조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애가 안 깨워요. 아니, 저놈의 자식이 왜 안 깨우지? 주무셨어요, 푹. 그래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가지고, 야, 너 왜 할머니 안 깨워? 돈 벌기 싫어? 아들이. 할머니가 안 깨우면 10,000원 준대. 10,000원에 거래한 거죠. 안 깨우고 10,000원 받는 거예요, 이제 할머니가. 주무시든 말든. 우스개 이야기지만 오늘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한 교실에 학생들이 한 20-30명 이렇게 앉아서 수업을 듣습니다, 요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학창시절에 경험을 다 해봐서 알지만 교실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다 수업을 듣는 건 아닙니다. 어떤 학생은 그 권사님처럼 선생님 수업하는데 조는 애도 있고, 여러분 학창시절에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애는 이거 수업 마치고 나서 매점 가서 뭐 사 먹지? 팥도 나서 사 먹을까? 꽈배기 사 먹을까? 그거 막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수업 시간 내내. 또 막 공상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옆에 짝이랑 장난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요. 성도라면 누구나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그런데 그냥 예배당에 앉아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다 예배를 드린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주일이어서 교회 갔다 왔어 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과 입을 맞추는 것과 같은 그런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보낸다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누구나 와서 지금 이렇게 앉아있지만 다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에 관해서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등병 때 뭐 입대해가지고 이제 막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을 때죠. 혼이 빠져서 살 때예요. 이제 밑에 회바라는 지역에 있다가 겨울이 되면 9월 말 10월 달이 되면 전방 이제 철책을 지켜 올라갑니다. 저희 부대는. 그럼 올라가면 6개월 동안 이제 전방에 철책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면 산 꼭대기에 교회가 없어요. 밑에서는 대대 전체가 같이 생활하니까 이제 대대 밖에 옆에 연대 가면 교회가 있어가지고 매주일 가서 부대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10월 1일에서 전방에 올라가면 소대 인원만 그 초소 막사에서 생활을 해요. 6개월 동안 외출, 외박, 면회, 전화 다 한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한 18명이 6개월 동안 고립되어서 사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요, 당연히. 뭐 함부로 자기 구역을 벗어나지도 못하고요. 그런데 저는 초등학교 때 교회를 나간 이후로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주일을 빠진 적이 없어요. 좋든 싫든 가야 됐으니까. 그래서 이거 예배를 빠진다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처음 이제 전방에 올라갈 때 환경이 그런 거죠. 교회는 모사하고 뭐 설교를 목사님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있는 거예요. 18명. 그래가지고 고민이 돼가지고 고참한테 예배를 어떻게 쓰든지 좀 드리고 싶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등병으로서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고민하다가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짜는 나가고 수요일은 둘째 치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참에게 어렵게 말했어요. 한 목요일쯤 돼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첫 마디가 이게 미쳤나. 이게 미쳤나만 말했겠습니까? 온갖 품격 있는 좋은 말들을 다 쏟아냈죠. 막 하면서 쏟아냈죠, 이제 그분이. 그래도 이제 막 못하게 하니까 나 꼭 예배 드려야 돼. 막 마음속에서 내가 이렇게 예배를 평소에 사모했나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예배를 꼭 드려야겠다라는 오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려야겠다고 그냥 눈 꽉 감고 그냥 막 지기든지 살리든지 해라 막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고참이 이제 전방에 올라가면 거의 이제 근무서요. 낮밤으로 나눠가지고 매일 근무만 서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작업을 엄청 많이 합니다. 겨울을 지내야 되니까 제가 참 도시에서만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굳은 일 그런 거 별로 해본 적이 없는데 잘 사는 집은 아니었지만 새끼도 다 꽈봤어요. 여러분 중에 뭐 새끼 다 어릴 때 많이 꿔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 나이 또래 비슷하신 분들 도시에 사신 분들은 새끼 꽈본 적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볏집을 막 산더미처럼 싸는 거예요. 쫙 새끼만 이렇게 발로 물러놓고 예. 지금도 잘 꼽니다. 볏집만 주면. 그래서 그 새끼줄을 막 몇 킬로씩 꽈가지고 손으로 닿는 쇳덩이 부분은 다 그걸로 이제 감아놓고. 왜냐면 겨울에 쩍쩍 어으니까 이게. 손으로, 맨손으로 잡으면 안 되니까. 문고리 하나까지. 그리고 무구덩이 파가지고 볏집하고 새끼줄 꼬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구덩이 파서 무도 막 묶고 하여튼 뭐 그런 작업들을 막 드럼통 옮기고 작업들이 많거든요. 뭐 눈도 치우고. 고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이거 다 해놓고 예배 드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혼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돼. 이등병이 또 익숙하지도 않잖아요. 처음 올라가서. 나중에라야 막 그런 걸 할 수 있게 됐지. 새끼 꼬고 막 이런 거. 근데 이게 나 혼자 도저히 할 수 없는 양이에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합법적으로 때리지는 못하겠고.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아주 고민하다가 저도 이등병인데 제 밑에 한 4명 정도의 이등병이 있었어요. 제 밑에. 걔들도 전부 바짝 쫄아있는 애들이에요, 이제. 처음 올라가지고 뭐 무섭잖아요. 그 산꼭대기 아무도 없는데 우리끼리 고참하고 우리만 생활하는데. 그래가지고 사슴 같은 눈망울로 이제 저를 바라보길래 야, 너네 다 와봐. 야, 이거 작업하면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끼리 있을 수 있어. 고참들 눈 피해서. 그걸 꼬셨어요. 그래가지고 5명이 작업을 했어요. 근데 이게 그냥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고
이제 주일날 11시에 예배를, 뭐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지만 11시에는 예배를 드려야 돼 이 생각을 하고는 이제 토요일날 저녁에 근무를 서러 나가서 밤을 새고 주일이 되어서 아침에 이제 근무를 마치고 막사로 들어오면 일과는 자는 거예요, 이제 거기는. 오전에는 12시까지 자요, 원래 계속. 매일매일 그래요. 근데 밤새 근무 서고 들어와서 아무도 잠 못 잔 상태에서 그 작업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이등병 5명이. 11시 전까지 이거 끝내야 된다. 막 꽃갱이질하고 삽질하고 기름통, 막 기름 가득 찬 거, 그거 드럼통 옮기고, 막 쌀입이, 눈쓸 쌀입이를, 쌀이나무 캐갖고 우리가 막 만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거 막 하고 막 해가지고 겨우 11시까지 작업을 딱 마쳤어요. 11시 전까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쌀창고로 갔어요. 예배 드릴 때가 거기밖에 없었어요. 쌀창고. 쌀만 막 사요. 6개월 동안 우리가 먹을 쌀. 그래가지고 딱 하는데 몸은 녹초가 되고 그냥 옷은 전부 땀에 찌들어가지고 샤워 씻을 시간도 없고 뭐 샤워장도 없고요 거기는. 그래가지고 막 땀 냄새 풀풀 났지만 쌀창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친구는 땅바닥에 그냥 맨바닥에 앉고 어떤 친구는 쌀 가마니 위에 올라앉고 어떤 친구는 이렇게 벽에 기대서 있고 5명이 모여가지고 이등병이 성경책을 탁 펴고 예배를 시작하는데 하나같이 전부 다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는 거예요. 뭐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찬양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펴서 읽었어요. 성경을. 읽는데 전부 눈물을 줄줄줄 흘리고 어떤 놈은 막 부끄러우니까 막 이렇게 막 이러면서 참고 예배당이 장소가 좋았거나 멋진 찬양이 흘렀거나 음악이 연주됐거나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성가대가 있었거나 그런 거 전혀 없죠. 그전에도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려왔지만 그때 그런 예배를 저는 드린 적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을 했어요. 저는. 그전까지 예배 드리러 가는데 희생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가 가면 돼요. 가면 찬양 불러줘, 설교해줘, 기도해줘. 앉았다가 좋은 말씀 듣고 찬송 같이 하고 오면 돼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게 수십 년을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땀을 흘리며 내 몸을 희생하고 내 시간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쏟아부어서 희생한다? 그런 적 없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내 희생, 눈에 보이는 희생이잖아요. 내 몸을 드렸고 내 시간을 피곤해 죽겠는데 밤샘 근무 서고 나서 눈 뻘개가지고 그러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격이 없을 수가 없었어요. 거기 있던 이등병들이 다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다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처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희생하면서 드려봤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이 녹초가 되고 그러면 쉬고 싶고 자고 싶고 눕고 싶잖아요. 그거 뿌리치고 예배 드려야 돼. 예배 드려야 돼. 그때 내가 이렇게 예배를 사모했나? 몰랐어요. 그 뒤로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한 날은 분식창고 옥상에서 그냥 뻥 뚫린데 그냥 옥상에서 뻥 뚫린데 거기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고참들이 찬양 소리 시끄럽다고 멀리 가서 예배 드리라 그러면 이제 제일 먼 게 이제 짬통이 먹다 남은 음식물 잔반 다 버려놓는 데면 상한 냄새가 나죠. 파리들이 끓고 그 짬통 저 옆에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숲속에서 우리끼리 그렇게 6개월을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무엇이 달랐습니까? 예배에 대한 열망이 달랐어요. 환경이나 여건이나 조건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비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악기 하나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그래서 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설교자의 똑같은 찬양을 드려도 다릅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가 갈 뿐이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입맞춤을 한 것 같은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기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적어도 토요일 저녁이라도 내가 내일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오늘은 조금 일찍 자야지.
늦게 자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잠도 들 깼는데 겨우 시간 맞춰가지고 막 이렇게 와서는 안 되겠어. 일찍 자고 말짱한 정신으로 일어나서 좀 서둘러서 준비해서 11시부터 찬양이면 내가 10시 한 55분, 50분쯤에 가서 좀 기도로 준비해야지. 그거 다 준비하는 거고 희생하는 거죠.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예배에 대한 희생, 예배에 대한 준비가 크건 작건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창녀였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공인된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녀가 이전에 귀신에 사로잡혔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고 제정신을 차리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그가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초대받고 가신다는 것을 알고 따라와서는 그녀가 예수님에게 뒤따라 들어오면서부터 눈물로 발을 적셨다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정도 울면 눈물로 발을 적시겠습니까? 자기 발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따라오실 걸음마다 서 계실 때, 앉아 계실 때 그 발치에서 계속 울었다는 거예요. 발을 붙잡고. 그리고는 그 발을 자신의 긴 머리털로 닦았고 값진 향유를 부어서 그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씻었으며 거기에 입 맞췄어요. 거기에 입 맞췄어요. 그 집 주인인 바리새인 시몬이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님이라는 저분이 사람들이 요즘 그렇게 따르고 찬양을 보내는 사람이어서 선지자일이라 생각해서 내가 지금 초청을 한 건데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지금 저 여인이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천하고 더러운 여자인지 알 텐데 왜 저걸 제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시몬에게 빚졌다가 탕감받은 두 사람의 비유를 드시면서 묻는 거예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큰 사랑을 받았냐? 누가 더 빚을 탕감해준 그 사람을 더 사랑할까? 시몬이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네 대답이 옳다. 너는 답은 알고 있지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천하고 죄 많은 여인과 너 중에 누가 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고 있겠냐? 이 여인이다. 이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너보다 훨씬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되는 예배가 이런 예배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받고 싶어하는 예배가 이런 예배입니다. 우리가 한 시간 예배 잘 드려서 그 대가로 내가 원하는 것 은혜 받고 얻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죄인인 줄 알기에 부끄러워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구하고 오늘도 내 정성을 다해 주님 발치에 엎드려 그 발에 입 맞추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크신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뭐 주고받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잘 들었으니까 이번 한 주간 주님 저 지켜주셔야 돼요. 이런 거래가 아닙니다. 이건 안 해도 돼요. 주님 너무 잘 아셔요. 그거는. 그게 목적이 아닌 거죠.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내가 감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과 이 죄된 몸을 무릅쓰고 나아갑니다.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 발을 붙잡고 계속 무릎 꿇고 질질 따라오면서 그 발에 입 맞추고 눈물로 씻고 향유를 부어서 머리털로 닦고 그럴 때에 이 바리새인 내 집에 초대해서 좋은 음식을 차려준 너보다 이 여인이 나의 사랑을 훨씬 많이 받은 여인이다. 그때 그 말씀을 그 발치에서 듣던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찬양의 고백이 넘치지 않았을까요? 우리처럼 막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는 안 했겠지만 그 마음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든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 아버지가 쓰며 대못 받고 유산 미리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나중에 거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고
그때 아들이 돌아올 때에 이 아버지는 돼지우리에서 굴러 먹어가지고 온몸에서 썩은 똥내가 나는 그 아들의 몸을 그대로 달려가서 끌어안고 그 뒤에 보면 아들의 목에 입을 맞춰요. 아들에게 막 뽀뽀를 합니다. 이 아들은 감히 자기가 이런 대우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왔어요. 그냥 내가 아버지 집에 종 정도로만 대우를 받아도 나는 감사하겠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 여인하고 똑같이. 그래서 감히 내가 고개를 떳떳이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이렇게 다가갈 수 없어서 이 여인이 무릎 꿇고 주님 발에 입을 맞추었던 것처럼 이 아들도 그런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대우해 줍니까? 아버지가 입을 맞춰줘요. 여인처럼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출 때 그 아버지가 오히려 입을 맞춰주는 것, 이게 예배예요. 거룩한 입맞춤, 예배의 입맞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와서 주님과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실패할 수 있고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낙심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고 때로는 그 가운데로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작은 은혜를 경험했던 그 모든 삶의 결과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들었고요. 저렇게 아팠고요. 저렇게 분노했습니다. 저렇게 미워했고요. 그러나 또 주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요. 이렇게 깨달은 게 있어요. 희노애락을 악을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나오는데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나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처지, 그 시몬의 집에 들어갈 때에 특히 바리새인 집이잖아요. 창녀였던 이 여인의 처지와 바리새인 시몬의 처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감히 그 집에 평소 같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동안 받았던 상처, 냉대, 슬픔, 그리고 자신을 고쳐주셨던 그 주님에 대한 감사,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당연히 줘야 되는 건데. 그리고 너는 내 손에도 입을 맞추지 아니하였다. 그 당연한 예의거든요. 상대에 대한 존중에, 손님에 대한. 뿐만 아니라 그 흔한 감람류, 아무 집에나 다 있는 흔한 감람류조차도 내게 붙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눈물로 내 발을 씻었고 너는 내게 닦을 수건 물조차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머릿돌로 내 발을 닦았으며 감람류조차 주지 않았던 너와 다르게 이 여인은 너무너무 값진 향유를 내게 아낌없이 부었다. 그리고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군인이 왕에게 예를 갖추기 위해서 최대한의 존경의 표시를 하는 게 왕의 신발에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저 앉아서 설교만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미리 준비한 감사의 물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림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경외하는 마음과 태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예배고 그걸 주님은 받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앉아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어릴 때부터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단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돼. 졸면 안 돼. 그것만 배웠어요. 그래서 안 떠들고 안 졸면 예배 드린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나 예배 잘 드렸다. 보니까 저 사람 졸고 있거든. 저 사람보다 나는 훨씬 훌륭한 예배를 드렸다 생각했어요. 예배 시간에 졸기나 하고 저 딴짓하는 거 봐라. 저거 어떤 사람 주부에다가 막 자기 이름 계속 쓰고 한자 공부하고 글자 수 세리고 안 졸기 위해서 하는 막 그런 구매지책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했어요. 난 똑바로 이렇게 앉아서 그냥 탁 옆에 한번 이렇게 가서 말도 한마디 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오면 나는 예배 잘 드린 걸 줄 알았어요.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저는 예배는 내가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 목사로서 예배드리는 목적이었어요.
저에게는 그것이 일이었지 결코 예수님께 입 맞추는 게 아니었어요. 부목사 때는 성도들 중에 누가 왔나 안 왔나, 우리 교구 사람이 왔나 안 왔나, 그리고 숫자 헤아리고 혹시 뭐 애들 중에 막 떠들고 우는 애 없나, 뭐 자리 혹시 못 찾아가지고 그런 성도 없나, 이런 시간 내내 혹시 음향은 괜찮나, 지금 덥나, 더우면 에어컨을 틀어야 되나, 추우면 히터를 틀어야 되나 일을 했어요. 일을. 내가 먼저 예수님께 입을 맞추지 않으면 아무리 그럴듯한 설교를 하더라도 그건 강의요, 은변이요, 예배가 아닌 거죠.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했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목사로서 예배를 준비하는 게 뭐냐? 설교를 잘 준비하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주중에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떨 때는 본문을 이렇게 설교 본문을 쓰다가 막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할 걸 생각하면서 설교 내용을 쓰는데 나에게 해보는 거죠. 막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나에게 이 설교하면 내가 이거를 자신있게 선포할 자신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눈치 보면서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과정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순서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영국에서 16세기, 17세기에 영국 국교도들의 핍박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그 최초의 이주민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넓은 땅에. 나무를 위해서 제일 먼저 교회를 짓고 그 다음 학교를 짓고 그 다음 집을 지었어요. 자기들. 그들이 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릴 때에 피아노가 있었겠어요? 기타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적대기 같은 옷 입고 나와가지고 그나마 그 가운데서 깨끗하게 털고 말리고 해가지고 모자 쓰고 탁 와서 탁 벗고는 그냥 딱딱한 나무 장의자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양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아카펠라예요. 무조건. 악기 반주 전혀 없어요. 설교, 목사가 없는데 무슨 설교를 합니까? 나중에 나야 목사님도 생기고 했지. 그냥 그 중에 연장자가 나와서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고백하고 한 주간 살면서 죄 지은 그 사람이 앞에 나와서 나 이번 주에 살면서 이런 죄 지었다고. 아내를 때리고 욕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죄 고백하는 거예요. 매주. 그럼 그 죄 고백한 거에 대해서 앉아있는 성도들이 중보하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고는 찬양 막 하는 거예요. 목사 설교가 어떻고 성가대 찬양이 어떤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맞지 않아도 찬양대의 찬양이 음정이 틀리거나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쓰십니다. 쌀창고에서 드렸던 그 예배는 악기도 없었고 인도자도 없었고 설교도 없었어요. 그냥 성경 읽고 느낀 점 말하는 거예요. 요즘처럼 큐티 나눔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예배 가운데 있었던 그 이등병들 모두는요, 예수님과의 입맞춤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나중에 제가 병장이 되어가지고 제대할 때쯤 되어서 이렇게 추억록이라는 앨범을 이렇게 쭉 만듭니다.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저와 있었던 추억들을 한마디씩 적는 거죠. 사진도 붙이고 뭐 이렇게 해서. 집에 가면 지금도 있어요. 그때 저와 같이 이등병으로서 짤창고에서 예배드렸던 걔들이 나중에 다 같이 병장이 됐잖아요. 저는 먼저 제대하는 거죠. 이제 한두 달 먼저, 두세 달 먼저. 어느 친구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저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회에 나가면 자기가 원래 군대 오기 전에 언제까지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까지. 그러고 나서 언제부터 교회를 안 다니다가 나 만나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제대해서 밖에 나가더라도 꼭 내가 교회를 다시 나가겠다고. 그때 이등병 때 쌀창고에서 화장실 옥상에서 짬통 옆에서 예배 드렸던 거 자기는 잊을 수가 없다고.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에 기쁨의 근원을 두고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찬송하고 싶어서 가고 주님 만나고 싶어서 가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입맞춤하고 나면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 모든 것이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느냐? 세상은 아주 작아 보입니다. 세상은 아주 작아 보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커 보일 수가 없게 돼요. 문제가 너무 크고 두렵고 사람이 무섭고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마음이 상했을지라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오면 완전히 달라져요. 내가 문제도 아닌 거 가지고 고민했었네. 걱정 안 할 문제를 내가 붙잡고 있었네. 사람들을 내가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나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한번 드려보십시다. 나의 예배가 바로 서면 그렇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서게 됩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돼요.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달라지게 돼요. 자식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귀한 선물. 예배가 달라지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의 삶이 우리 가정에서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만 우리가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그 입으로 주님께 입맞춤하는, 그래서 그렇게 입맞춤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